참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이 파란 가을 하늘처럼 또 맑게 푸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따뜻하고 행복한 기억들을 떠올리고 싶지만 차마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생각하게 되면 참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부끄러워집니다. 전쟁 난민들의 신산스러운 처지가 아프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또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이어 지금은 레바논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으로 인해 절망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보호의 손길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추수할 것들이 추수할 것 없고 또 몸부쳐 살아갈 땅에서 쫓겨난 사람들, 그들의 평생 일구었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야 하는 사람들, 심지어 피난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언제 닥칠지 모르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의 소식도 듣습니다.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레바논 사람들의 3분의 1이 피난을 떠나고 또 남은 3분의 2는 하루하루 두려움 가운데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 남의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류 지구촌의 현실입니다. 레바논에 살아가는 아이들은 이스라엘에 의한 공중 폭격 소리에 깜짝 놀라고 그 소리에 또 그 충격의 대지가 울리고 화약 냄새가 풍겨오면 죽음의 그림자를 느끼는지 아이들이 두려움 가운데 울부짖는 장면들도 보았습니다. 병원, 난민 캠프, 학교, 심지어 구금차까지도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 미친 사륙을 중단해야 합니다. 전쟁을 그치라는 요구가 하마스나 헤즈볼라, 러시아를 편드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 소모품처럼 취급되는 이 상황이 중단되기를 촉구해야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감사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인류의 대부분이 울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부유한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를 과연 기쁘게 받으실까요? 하는 의문이 제 안에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귀를 닫고 자신의 안정과 평안만을 위해 드리는 감사는 오히려 죄가 된다는, 자신의 숨은 죄가 보인다는, 그러면서 감사하는 죄라 되뇌었던 이 박노해 시인의 팔순노모의 그 고백이 제게는 들려옵니다. 우리의 건강과 평안, 소득과 소출에 대한 감사, 그 정도의 감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오셔서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감사로 우리는 이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감사가 오랜 역사적 원한으로 보복이 끊어지지 않는 세상에서 용서와 화해를 통해 새로운 미래를 여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이어져야 합니다. 용서와 화해, 평화의 세상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에 그리스도인들의 감사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오늘 성서의 본문으로 갑니다. 여리고를 거쳐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마침내 당도하셨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일주일의 마지막 생을 보내게 되십니다. 성서 1과 마지막 4주간의 본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가르침과 행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보내셨던 마지막 행적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어린 왕자에 나온 이야기죠. 중요한 것일수록 잘 보이지 않는다고요. 중요한 것일수록 오히려 잘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요했던 것들이 하나씩 그 빛을 발합니다.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유대교를 대표하는 서기관과 그리스도교의 머리이신 예수께서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모든 계명 가운데 으뜸은 무엇입니까? 라는 주제로 이 대화는 이어집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교 지도자와 예수 사이에 오고 가는 여러 논쟁들 가운데 그나마 오늘 이 논쟁은 가장 비중 있는 또 따뜻한 분위기에서 오고 가는 대화입니다.
오늘 본문 앞서서 무슨 권위로 당신은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누가 당신에게 그런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묻는 권위 논쟁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세금 논쟁으로 올가미를 던졌던 물음도 있습니다. 또 일곱 형제의 아내가 된 불행한 여인이 부활했을 때 누구의 아내가 될 것입니까? 라고 묻는 이런 참 미세하지만 아픈 어리석은 질문들도 있습니다. 여타의 모든 논쟁들이 예수를 시험하고자 시작된 그런 논쟁이었던 것에 비해 오늘 계명은 진지하고 위에 있는 대화가 오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보다도 주목을 끄는 것은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유대교나 그리스도교나 한치의 이견도 없이 동일한 결론에 이르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계명 말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각각 독립하여 존재하는 계명들인데 사랑하라는 이 명령어를 매개로 예수께서는 이것을 하나로 이야기하십니다. 위대한 계명을 예수님께서 제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우선적인 계명은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내 몸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둘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둘은 각각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둘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의 꿈은 인류가 평화와 정의, 생명의 세상을 열어 그래서 모든 인류가 서로 적대하고 미워하고 살육하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부름받은 한 형제와 자매로 살아가는 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에게도 증오의 행위를 멈추게 하기 때문입니다. 너의 왼뺨을 때리는 사람을 향하여 보복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복수하지 않고 선하게 대해 줌으로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고 햇볕과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를 대표합니다. 하나님도 미워하시고 분노하시고 질투하는 분이시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은 모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사랑을 온전한 사랑이라고 하며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특히 눈에 띄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라는 계명 앞에 들으라라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말하자면 듣는 마음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하고 있거니와 사랑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사랑이 시작되고 지속되고 완성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들으라, 주 너의 하나님은 유일한 주님이시다 말씀하십니다. 2024년 우리 시온교회의 표어는 사랑을 배웁니다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사랑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사랑할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유일한 주님으로 시인하고 그분의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고백입니다. 사랑이신 그분의 뜻을 경청하는 이의 삶은 사랑이 됩니다. 들음이야말로 그 자체로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한 행위입니다. 서비스업이 보편적이 된 사회에서 우리는 전화기를 들면 감사합니다 고객님,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참 너무나 흔하게 듣습니다. 감사의 의미도 사랑의 의미도 너무나 부박합니다. 그러나 성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는 것은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 다하여 듣는 것으로부터 사랑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 이의 마음을 들으려 하고 그때에 사랑은 시작됩니다. 다하여 듣지 않으면 들으면서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 빠져서 제 마음대로 듣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제 좋을 대로 하는 것이 그러면서 사랑이라고 스스로를 속입니다. 다하여 듣지 않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사랑이신 그분의 뜻을 경청하는 이는 삶이 사랑이 됩니다. 들음이야말로 그 자체로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한 행위입니다. 다하여 듣지 않으면 들으면서도 알 수 없습니다. 시인들은 우리가 무심코 간과하는 것들을 새롭게 보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를 읽으면 참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 또 우리가 미처 간과하고 있었던 것을 알게 합니다. 오늘 마음으로 읽는 글에 정일근 시인의 어머니의 그릇이라는 시를 실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삶과 어머니의 삶을 비춰보면서 어머니의 삶을 통해 자신이 배웠던 깨달음을 적고 있습니다. 시는 이렇습니다. 어머니는 그릇이라고 쓰고 읽으신다. 그릇이 아니라 그릇이 바른 말이지만 어머니에게 그릇은 그릇이다. 물을 담아 오신 어머니의 그릇을 앞에 두고 그릇 중얼거려 보면 그릇에 담긴 물이 편안한 수평을 찾고 어머니의 그릇에 담겨졌던 모든 것들이 사람의 체온처럼 따뜻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나는 학교에서 그릇이라 배웠지만 어머니는 인생을 통해 그릇이라 배웠다. 그래서 내가 담는 한 그릇의 물과 어머니가 담는 한 그릇의 물은 다르다. 말 하나가 살아남아 빛나기 위해서는 말과 하나가 되는 사랑이 있어야 하는데 어머니는 어머니의 삶을 통해 말을 만드셨고 나는 사전을 통해 쉽게 말을 찾았다. 시인은 어머니의 그릇에서 사람의 체온처럼 따뜻함을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그 마음 하나 배운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한 절이라도 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뜻에 담긴 이 말씀을 우리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계명이 위대한 이유는 이 계명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갈라지는 세상, 폭력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던 우리를 모든 사람이 형제 자매의 우애를 나누는 샬롬의 세상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까닭은 남보다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시련이 없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그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난민이 되어 세상을 떠돌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과 테러로 찢긴 이들의 곁을 지켜줄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입니다. 감사절이 되면 김현승 시인의 감사 또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시를 늘 반복해서 찾아서 읽습니다. 감사라는 시를 다시 읽어보면 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는 곧 믿음이다 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면 이 뜻도 모른다. 감사는 반드시 얻은 후에 하지 않는다. 감사는 잃었을 때에도 한다. 감사하는 마음은 잃지 않기 때문이다. 감사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 부르셨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받으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실 것에 대한 믿음 말입니다. 그 근원적인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이 고마운 달 11월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맺습니다. 말 하나하나가 살아남아 빛나기 위해서는 말과 하나가 되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는 시인의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 빛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돼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의 말씀이 살아남아 빛나는 이유는 그분의 삶이 그 말씀과 밀착되었기 때문입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하나가 되어 사랑으로 빛나는 시온의 지체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빕니다. 참 사람이셨던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빕니다. 같이 거듭의 기도 드리십시다. 자비하신 주님, 정작 중요한 것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닥치고 삶이 흔들릴 때에 비로소 알게 됩니다. 자기 영혼과 생명을 위해 사는 사람은 자기 영혼과 생명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오히려 남을 위해 자신을 잊어버린 사람은 자기 영혼과 생명을 결코 잃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도록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랑 안에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과 하나가 되어 빛나는 삶으로 우리를 빚어 주십시오. 우리를 그 길로 부르시고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